예,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더워서 에어컨을 좀 틀었었거든요. 오늘 일부 때는 히터를 틀었습니다. 추워가지고 발도 시렵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틀어도 되지만 그만큼 날씨의 변화가 많이 있고요. 또 지난주 우리 설립 68주년을 보냈는데 또 이렇게 앞에 꽃이 예쁘게 노란 꽃이 있죠. 가을이 깊어지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 길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런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에서 7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새롭다기보다는 이제 바르게 해석을 해 주셨죠. 그리고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도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번도 고쳐주시고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역 안에 있는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걸린 2사람을 또 고쳐주시죠. 다시 가버나움으로 와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자신이 인자 되심을 나타내시고 사람의 심령도 다 꿰뚫어 보시고 또 그를 고쳐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과 또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가버나움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바로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바닷가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의 이름이 2개다. 마테, 레위. 레위는 히브리 이름이고요. 마테는 헬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은 2개의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든지 사울 바울이라든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당시에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식 이름도 있고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한국식 이름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2개로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이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는 공직자였어요. 이제 세무공무원이었죠. 근데 세리였는데 오늘날 세무공무원이다 그러면 다들 그래도 이렇게 인정하지만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안에서 특별히 유대인이 이 세리로 세관에 앉아 있으면 그는 변절자요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들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하여서 정해진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생계까지 그 세금을 통하여서 같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00만 원 세금 내라 그러면 한 150만 원 받아가지고 50은 자기가 하고 100만 원만 올려드리고, 하여튼 그러한 것이 좀 일반적인 그런 사회였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세리는 민족의 그런 재물을 착취해가는 죄인으로서 여겨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마태 레위는 이 세리로서 그러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요, 함께 따르는 겁니다. 함께 잠깐 따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요, 놀랍게 이 마태가 일어나서 가버려요. 세관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이 성경 부분을 읽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부른다고 저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는 스승과 같은 운명 공동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스승의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스승이 출세를 하면 함께 출세를 하게 되고, 스승이 반역죄로 잡혀가면 같이 공모한 반역죄로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같은 운명에 처해지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세무공무원들이 셈에 빠른 사람입니다. 이 숫자를 이렇게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훨씬 이득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의 판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이죠.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병 환자도 고치고 적부장의 하인의 중풍병도 고치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그날 밤에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또 앞서 침상에 매달아 내린 중풍병자도 고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고, 그가 들은 그 사전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고, 이미 가버나움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 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는 가버나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기친을 쫓아내는 이 일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그 가버나움에 이 마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이미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세관에 앉은 자기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때요? 머리가 싹 돌아갔겠죠? 이야, 이거 기회다. 우리 이 유대 국가를 로마에서 해방하고 앞으로 위대한 다윗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그 왕 되실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고? 당장 가야지.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는 하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고위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금처럼 뭐 오늘날에는 대통령이 5년밖에 안 하지만 왕정 시대에는 왕이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의 생각 속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엄청난 권력과 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 화를 냈어요. 왜? 다 자기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자리를 탐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분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긍정적인 면이 하나가 있고 부정적인 면이 하나가 있는데,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현재의 자기 자리를 다 버릴 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의미가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제자의 삶을 말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은 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자기 처자, 형제, 자매가 다 유대교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자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로 따라간다는 삶은요, 많은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세속의 그런 자랑들, 욕심들 다 버려야 될 때가 바로 예수님 부를 때다,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제자의 아주 중요한 원리고, 두 번째 이제 좀 부정적인 것은 어떤 의미가 아니냐면, 이때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정 국가의 왕으로 등극할 메시아. 그래서 오히려 로마보다도 강력한 그러한 국가로 만들 줄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단점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교육하시면서 계속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3번이나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러한 것을 믿지 않았죠. 선택적 수용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듣고 자기들한테 마음에 걸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은혜 되는 거는 늘 좋아하죠. 근데 회개하라, 그리고 또 내 마음에 걸리고 찔리는 이런 말씀들은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이 제자들이랑 우리가 비슷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제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과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겁니다. 왜요? 간 이유는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여기 앉아 계시는데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이곳에 앉아 있도록 하신 것인데, 왜 앉아 있냐면 더 나은 미래가 약속된 것을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새롭게 건설될 걸 알고 따라왔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육체가 아니라 죽지 않을 영생하는 육체로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의 이 썩어져가는 지구 상황이 아니라, 그죠? 기후가 악화되어지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미래가 없다면 여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의미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르심과 함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 구원에 대한 미래가 확보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어때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세관을 버렸고요. 제자들은 무엇을 버렸는지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마태복음 4장 20절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이랬습니다.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4장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뭘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속의 아름다운 것들, 세속의 욕심들, 욕망들, 그런 것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가치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 자, 나랑 같이 저 건너편 가자. 아, 잠깐만요. 저 고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잠깐만요. 저 세금 계산하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세속의 욕심들 여전히 추구하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그러한 것을 계속 추구하며 그것이 아름다운 줄 알고 그러한 것들 그대로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천국도 가겠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속의 무거운 짐들은 벗어버려야 돼요. 죄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악들을 빨리빨리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죠. 여러분, 유대 사회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식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식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끼리만 밥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죄인들과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기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많은 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볼펜을 가지신 분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밑줄을 치든지. 저는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어느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줄을 쳤냐면 자, 많은 요 단어를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죄인들 속에 누가 속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 많은 죄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죄인이죠. 그들도 다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죠. 근데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소수만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율법 잘 지키고 아브라함 혈통이고 할례 받고 이런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 이방인들은 안 된다. 이방인들이 개종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만 천국 간다. 이렇게 유대인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 2000년 전에 어땠을까? 그죠? 그림. 옛날에 이제 16세기 이럴 때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 성경의 내용들 막 그림으로 많이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 그림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자세히 보시면 세리들이 막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도 몇 명 있고 거기에 또 죄인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죄인들을 그려놓은데 자세히 보면요, 내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거기 그려져 있다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예. 상상으로.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바리새인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아이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아이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아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혹시 바리새인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 혹시 자기 얼굴이 있으면 안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 많은 죄인 중에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 11절에 이제 말하죠. 아니 어떻게 여기 뒤에 보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죄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가 쓸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바리새인도 병든 자입니다. 그들도 병든 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무지의 죄를 짓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방인들 죄인들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사실은 우리 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반역하고 뭐 다 죄 짓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의 주권적 선택으로 택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비논리적인 것 같은 그 복음이 논리적으로 마음속으로 믿어지게 된 거죠. 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절을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이나 뭐 대제사장이나 아주 종교적인 활동은 잘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이런 게 없었어요. 오직 계층을 나누어서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에겐 긍휼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무엇이든지 배우라라고 되는데, 사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을 합니다.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표현하죠. 배우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율법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배워왔고, 이 중에 바리새인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나이는 30세에서 33세 사이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그 젊은 청년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중에 나이도 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야, 너희 좀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이 교사의 위치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있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모여 있으면서 막 신학적으로 야,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33세 청년이 정식 신학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말씀 좀 배우세요, 교수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좀 아셔야죠. 교수님이 좀 아셔야죠. 여러분,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를 갈았겠죠. 그래서 늘 교만하게 상위층, 그러니까 이 귀족층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이 표현은 당시 바리새인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겉으로 표현하고 종교적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은 배우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어릴 때 듣던 그 말씀 그 몇 개 가지고 나는 이제 몰라도 돼, 나는 말씀 안 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이지요. 죽을 때까지 성경을 배워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해요. 야, 이거 성경 66권 이제 한 절반 정도 연구를 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다 연구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요. 너무나 이게 풍성하고 엄청난 분량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성경 일독자에게 명단이 있는데, 여러분은 한 번도 안 올리신 분들도 있죠. 올해나 내년에 꼭 한 번 정도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부르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을 불렀어요.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노아의 삶이 의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인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앞에는 바리새인이 나왔고, 두 번째,
요한의 제자들 되는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맥이 연결된다는 거 아시겠죠? 앞에서는 바리새인,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둘이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식이라는 절제 혹은 금욕에 대해서 이들이 방향성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욕했지만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공통점은 절제하는 것, 금욕한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마 금식을 했어도 표시가 안 났겠죠. 왜냐하면 산상순 6장에 보면 이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금욕으로 잘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3장 4절 앞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광야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그게 경건의 모양으로 알고 그렇게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누가 의인인가를 설명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11조도 잘 하고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월요일, 목요일, 당시에 이제 월요일, 목요일 이제 금식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자기 자랑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세리는 와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제 회개기도하고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가 의인이냐? 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표시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제 그 당대에 월요일, 목요일이었다고 하니까 월요일, 목요일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얼굴이 막 세수를 다 했어. 옷도 깔끔하게 입고 얼굴에 막 빛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안 하네. 머리도 감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은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막 그죠. 수염도 기르고 막 그러고 막 지저분하게 해서 남들이 금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여튼 금식하는 티를 많이 냈나 봐요. 바리새인들이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여러분 결혼식 가가지고 결혼식 딱 가서 아유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금식 중입니다 하고 안 먹고 가봐요. 잔치상을 베풀어 놓으신 분들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잔치 기쁨은 기쁨에 동참해서 먹으면서 그 먹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식사할 때 기쁘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밑에서 맛있는 음식 해놨어요. 지금 냄새가 올라오는데 제가 말씀은 하고 있지만 배는 또 꼬르륵거리고 그래요. 막 기대가 됩니다. 밥 먹을 때 맛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기쁨을 주셨어요. 먹는 기쁨과 함께 결혼식 잔치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결혼식 가서 누가 금식하느냐? 그러니까 신랑이 있을 때 신랑이 왔으니까 그 당대 결혼 풍습은 그랬거든요. 신랑이 여자 집으로 가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또 이제 신혼집으로 가고 그 가서 처갓집에 있는 동안에 한 7일 동안은 잔치를 베풀어요. 예. 근데 그럴 때 막 다 같이 막 밥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누가 금식하느냐? 신랑이 왔으니까 함께 기뻐하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고 죄인들까지 가난한 자들까지 다 불러서 식사하고 있는데 그 왜 금식을 하느냐? 그런데 금식할 때가 있는데 언제 금식하냐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좀 의미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금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나와 진짜 신랑의 얼굴을 늘 마주보고 늘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치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그때는 한 번쯤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 금식하거나 아니면 정말 큰 고통이 신랑이 빼앗긴다는 것은 그 결혼식장에서 엄청난 큰 슬픔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슬픔이 있을 때 그럴 때 또 금식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금식하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같이 밥 먹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 구약에 매여 있고 잘못된 지식에 매여 있는 낡은 가죽 부대나 낡은 옷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새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는요, 악인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악인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요소들이 이 땅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즉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유대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이해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많이 설명도 해드렸고, 새 시대가 왔고 그 새 시대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백성의 문제도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뭘 하고 해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다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 속에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과 17절의 결론에 비유를 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 옷감이 다 좋아요. 빨아도 안 줄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옷감들은요, 뭐 불과 2000년 전도 아니죠. 한 100년, 한 60년 전 여러분 옷들 어때요? 빨면 줄어들잖아요. 예. 내복 탁 사서 입었는데, 저도 기억납니다. 내복 딱 입었는데 딱 빨았더니만 쫄쫄이가 됐어. 예. 완전 쫙 달라붙고 막 이게 쫄리고 막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옷들은.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낡은 옷에 이제 옷을 기워야 되는데 낡은 옷에 낡은 옷을 기워야 그게 빨래를 해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낡은 옷에 새 옷감을 딱 붙여버리면요, 새 옷감이 수축되면서 낡은 옷을 잡아당기면서 오히려 더 헤어짐이 크게 됩니다. 그 비유를 쓰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를 하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가죽 부대를 터뜨릴 수 있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요. 가죽 오래된 것은 신축성이 없죠. 근데 금방 만든 새 가죽 부대는요, 신축성이 좋습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 포도주가 발효하더라도 터지지 않아요. 가스를 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비유냐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 그러니까 과거의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과 완전히 새로운 것이 왔어요. 더 좋은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옛날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었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새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새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좀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고,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상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옛 시대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러한 신앙의 것들이 아닌 옛날에 어떤 유교적인 것이나 전통적인 것이나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시겠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착하게 여겨주셔서 다 천국 갈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낡은
가축 부대입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마스는 악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예,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교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혹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도 요한은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다 하마스 쪽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또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 구원 안 받을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인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가진 복음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복음 전하고, 또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제약된 세상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